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제 8장에서는요 새로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8장에서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문화에 속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 지식을 쌓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도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배경적인 것들은 바뀌어지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분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 길거리에 파는 고기들은요,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지고 남았던 고기들이 이렇게 뒷구멍을 통해서 거리에서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게 신전에서 나온 제물인지 아니면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고기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죠.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이라고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기를 사 먹되 의뢰껏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이방 출신 사람들은 이 자유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따로 놓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더러운 것을 행해도 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힐지언정 우리의 영을 더럽히진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 출신 사람들이었죠. 유대 출신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 규례들을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도 함께 더럽혀진다 라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역시나 이 교회 안에서 이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알면서도 이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낌을 두고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먹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어떤 논쟁과 고민들 가운데 이들에게 해답을 주게 되는데, 뭐라고 해답을 주냐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미 양극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식들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견해들을 굽히지 않고 대립각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은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랑에 근거한 결론을 내렸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상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모두 다 헛것이고 그 어떠한 능력과 힘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과거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섬겼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우상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의 일환으로 그 바쳐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박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과거의 어떤 습관, 과거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구습에 젖어 있는 삶,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상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어떤 술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으로, 내가 신뢰할 분으로, 참신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11장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서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 속에 얽매여 있는, 과거의 어떤 습관 속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습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구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다 헛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영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